찬송가 35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4장 찬송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놔두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이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이제 살펴보는 본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돼서 중단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운반을 할 때에는 제사장 가문 고핫 자손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됐는데 이 다윗은 좀 화려하고 있어 보이게 하려고 했는지 새롭게 정성을 다해서 수레를 제작해서 거기에 싣고 법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경홀히 하는 자에게 이 경종을 올리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법궤를 싣고 가는 소를 놀라게 해서 뛰게 만들었고 또 법궤가 떨어질 상황이 되자 운반을 하던 이 우사가 그것을 잡게 되었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도 법궤를 옮기겠다 하는 그 마음을 접어버리고 이 법궤 이동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다윗은 신앙이 회복되었고 기쁨으로 법궤를 모셔오면서 뛰놀면서 춤을 추며 맞이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다윗의 아내 미갈은 오히려 다윗을 책망하면서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또 이로 인해서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는 다윗을 업신여기는 이 미갈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이 법궤가 잘 안치되는 과정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을 업신여겼던 이 미갈과 이 다윗이 충돌하게 되면서 이 미갈이 얻게 될 불행적인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단되었던 여호와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고 이것이 실행될 때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잘못 다뤘을 때 우사가 죽게 되었던 반면에 석 달 동안 지내는 동안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다시 모셔올 용기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사를 통해 했던 이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돌아오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우사의 사건으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6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자 다윗은 이제 춤을 추면서 그 기쁨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이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그래요. 너무 흥분이 되고 기쁘니까 저절로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된 겁니다. 뭐 이 춤은 잘 갖춰진 아주 세련된 그런 춤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드디어 수도 예루살렘 중심에 모실 수 있다는 즐거움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격식도 형식도 없는 그런 춤이었을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게 절정에 다르게 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기다리는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어쩌면 거리로 다 뛰어나와서 이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과정에서 다윗의 이런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의 정해진 장소에 법궤가 안치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 마귀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았는데 그 마음에 갑자기 그 심중에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실 여기 보면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미갈의 태도를 보면 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온 나라는 여호와의 궤가 다시 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에 환호하고 기쁨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미갈은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성 위에서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구경꾼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관자 또 구경의 입장에 있게 되면 결국 은혜 받은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은혜가 충만해서 기뻐 뛰고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하고 있는데 아내인 미갈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언짢고 이 남편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17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모실 장막을 준비해 두었고 또 여호와의 궤를 모셔드릴 때 그 장막 가운데 그것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자,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정해진 장소 장막에 안치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감사의 제사를 마친 다윗은 18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개와 또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또 떡 한 덩이씩 그렇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기쁨을 함께 축하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죠. 여호와의 궤가 이렇게 돌아온 것은 온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정말 축제와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대놓고 다윗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들은 다윗이 이 미갈과 또 말싸움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미갈에게는 또한 불행이 닥쳐오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에 마련한 장막에 안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또 선물을 주면서 함께 축복을 나눈 다윗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 경사스러운 일을 가족들과 함께하고 이 자녀들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다윗을 아주 혹독하게 비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미갈은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 것이죠. 다윗의 이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있는 그 모습, 그렇게 격렬하게 춤을 춘 것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다는 기쁨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저 그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겉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제 의복 문화라는 것이
뭐 요즘처럼 뭐 속옷을 따로 갖추어 입고 그 위에 또 겉옷을 입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뭐 속옷을 안 입어도 그냥 가만히 얌전히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막 격렬히 뛰놀다 보면 이 속옷을 안 입은 상태에서 겉옷이 올라가거나 또 겉옷의 틈으로 속살이 보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몸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흥분을 하게 되면 내가 뭐 어떻게 춤을 추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옛날 그 2002 월드컵 때도 보면 우리가 뭐 지고 있다가 뭐 역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뭐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너무 막 기쁘고 즐거워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부둥켜 안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환호를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 반대편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펄쩍펄쩍 뛰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교회가 성에 들어오게 될 때 너무 기뻐서 내가 뭐 어떻게 춤을 추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었을 것인데 미갈은 이 모습을 보면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마치 아주 그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했다라고 비난을 한 거죠. 여기 보면 21절 이하에 미갈의 비난에 대해서 다윗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1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왜 그렇게 흥분하고 기뻐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춤을 추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기쁨으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보면 그동안 이 미갈이 다윗의 아내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사울의 딸로서 다윗에게 정치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미갈은 사울의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버지 사울의 왕국이 끝났다는 이야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갈의 입장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서운함과 아버지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다윗도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대놓고 다윗을 아주 그 염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다윗도 그동안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백성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뼈가 있는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지만 그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을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감정적인 약간 섞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계집종들도 나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식을 못 낳는 것은 뭐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 사회적 편견으로는 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받는 것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왕의 아내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왕손을 적손을 이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삐딱하게 보면서 다윗을 비난했던 미갈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시험이 올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서로 믿고 무방비 상태에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시험은 나를 잘 알고 있고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험을 잘 이겨냈고,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점점 복을 받게 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미갈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법궤를 모시듯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 준비된 장막에 모셔드릴 때 그렇게 이성을 잃을 정도로 기쁘게 뛰놀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